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염려하는 마음 이겨내기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즉 금해야 하는, 조심해야 되는, 또 피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늘 권면해 주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 죄로 파생되는 온갖 악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일어나는 염려함과 걱정함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염려와 걱정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큰 불신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자아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도 조심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불평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말씀 가운데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불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불평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아 보입니다. 다 하나님을 향해 다 불신해서 나오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평은 좀 더 적극적인 죄처럼 보이고, 염려는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또 그런 염려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생각을 우리에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권면을 할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불평하는 입술을 즉시 닫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권면할 수 있지만, 염려하고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즉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라는 그 말 앞에,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라는 그 말 앞에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위로의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도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염려는 순서상 불평하는 것보다 앞서 우리들의 마음에 먼저 피어나고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염려가 자라고 자라서 결국 입술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말씀 가운데서 구약의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은 채 그 광야로 나아갔을 때의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지긋지긋한 이 애굽에서의 삶을 다 청산시켜 주시고 끄집어내어 주셨으니 찬송하며 춤을 추며 나왔는데, 그러나 막상 광야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을 보게 될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결국은 불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서보니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염려가 생겼고 결국 그것을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 염려하는 그 마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일까, 죄일까, 이런 의문도 생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구분하여 줍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과 근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심이라고 걱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고 있는 염려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향한 걱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걱정, 주의 일을 하기에 근심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늘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 말씀으로 증거를 찾다 보면 염려 자체는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염려가 있으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선한 염려는 반드시 무엇을 맺게 되겠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선한 염려가 아닌 다른 염려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 중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부정적인 염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 세상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근심이라 불리는 염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가 아닌 내 안에 육신적인 그 염려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구별하여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근심이라 불리는 이 염려를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음을 믿는 중심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근심을 일으키는 염려가 여기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생겨나는 염려 중 대부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에 대한 근심이 바탕이 되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걱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이 걱정을 내가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고 걱정 없이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리라는 그 사실과는 180도 반대에 서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염려함이 생겨날 때에 세상 근심이 되고 그리고 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심각한 모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결국은 내가 믿지 못하고 오늘의 삶을 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사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보다는 믿지 못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알고 있지만 내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는 불신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비바람이 부는 그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배에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고 자신에게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시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신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걸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초청해 주셨을 때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죠. 베드로가 그만 빠져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걷다가 잠시 한눈을 팔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그 파도를 보고 갑자기
무서움과 걱정이 자기 속에 더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던 그 비바람을 보게 될 때 눈앞에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자 방금까지 그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방금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신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바람이 여전히 몰아치는데 그럼에도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내 삶이 괜찮을 것인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인가?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인가? 나를 살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염려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닥쳐진 상황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알고 있는 믿음이 마음 안에서 자리 잡을 그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 내 주님,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자기 스승되는 엘리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저 수많은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그 사환의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사환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산에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환의 근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을 결국 믿음으로 보게 될 때에 그 염려는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을 걱정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선 그 염려는 오히려 열매를 맺게 하죠. 하나님 곁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고 내 눈에 육신의 그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염려라는 것 무엇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염려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부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둘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을 둘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닌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둘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모실 수 있을까요? 문제로 인하여 생긴 염려를 요동치는 마음을 평안하게 잠재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사실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시 또 평일의 삶이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일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염려를, 세상 근심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똑같이 상황을 겪고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내 자신과 내 삶을 바라보면서 불가능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의 약속이 더 굳건하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굳게 약속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 세상 근심인 염려를 치료하는 말씀의 처방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부드러운 권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명령어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것도라는 표현의 범위는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염려뿐만 아니라 크고 심각하게 보이는 염려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마음에 침투하는 염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 자체를 우리가 상황 가운데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염려랄지라도 그것이 세상 근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털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그것이 들어와서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게 명령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이 더욱더 털을 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의 보장이 분명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다만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것은 염려하지 않으려는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지,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주의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들의 염려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맡겨드릴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것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다 아뢰어드리고 주님께 고백한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염려가 들어왔지만 자라지 않도록 충분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표현합니까? 아뢰라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표현의 단어는 원래 알리다 그리고 드러내어 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해석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걱정과 염려를 알게 말씀드려라,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말씀드려라라는 뜻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의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아뢰라,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말씀드려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이것은 실시간 내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말씀을 드리는 나의 기도의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알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염려에 꽂혀있던 내 시선, 염려로 가득 차려고 했던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문제에 꽂혀 있다가 그 시선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염려에서 하나님께로 시선 옮기기, 이것이 바로 내 모든 상황을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께 더 아뢰어 드릴 때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신뢰가 회복되죠. 내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드릴 때에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그 말씀을 드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 기도의 약속은 누구를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단 한 번의 기도라도 순간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 그 순간에 눈 녹듯이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많이 기도해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러한 일들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염려의 본질적 문제인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사실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아뢰어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염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의 마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었을 때에 그 기도하는 시간은 단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염려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만큼 크고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고 긴 충분한 시간을 보내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염려되었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며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로 주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결국 맡기게 되는 기도입니다. 염려가 감사함으로 바뀌는 순간, 이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더 연습될 수 있을 때까지 그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끝에는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께 나아가 맡길 때 그리하면, 그러면 확실한 약속입니다. 100%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국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는 결국 그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만 보였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염려에 약하고 염려에 금세 빠지는 성도가 주님이 알려주시는 이 처방의 말씀을 잘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데, 이렇게 걱정할 것이 많은데 지금 내가 기도가 되겠어요? 라는 말이 반문으로 돌아올 때에 어쩌면 그 앞에 우리는 참 답이 없다라는 답답함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어떤 심정일지는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런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유일한 인도자,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 답답하지만 기도해야 되겠죠 라는 말로 오히려 그 답답함을 풀어내시고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그곳에서 내 모든 상황을 주께 아뢰어드리고
한 번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긴 시간을 나아갈 때 결국 그 염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환자는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상을 모두 다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명의는 환자의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처방 내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사와 환자의 약속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의 말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쭉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